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말라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3대 사역.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3년 동안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사역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지? 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요게 3대 사역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쨌든 회당에 자주 모이니까 회당에 들으신 일이 있을 때마다 혹은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냐면 율법을 가르치셨어요. 율법을.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아는데 율법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율법 있잖아요. 문자적인 율법만 가지고 그들이 씨름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라면서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놀랬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파를 하셨는데 뭘 전파하셨냐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외치는 것과 같아요. 외치는 것과 같은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여태까지 다른 나라에 이렇게 구속이 되어서 그 나라의 노예처럼 그 나라의 귀속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혹은 어떤 종교적으로 자유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는 있는데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고 막막한 건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외쳐가로 되 뭐라고 말씀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전파하셨다고 그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많은 약한 자들, 병들었던 자들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르쳤던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을까요? 전파하셨지만 그 전파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정신을 차리고 이 현실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았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고치셨지만 진짜 전국적으로 맞는 모든 질병이 있던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학교를 다니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지난주까지 지난 언제까지요? 하여튼 딱 반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방송도 반으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탄핵 심판을 할 때. 그러면서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한쪽은 굉장히 상처가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상처가 아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메뉴가 국수라 그래가지고 제가 메뉴를 정했어요. 잔치국수다. 오늘은 잔치국수를 먹는 날이다.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같은 사건과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해석이 다르고 적용이 다른 것처럼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도 내 선입견, 내 경험에 갇혀 있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둔하다고도 얘기하고 성경은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르쳤지만 몰라요. 전파하고 막 문을 들였지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긴 달라요. 그 병든 사람들에 대한 건 달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치료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면 다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굉장히 아끼셨어요. 자주
뭐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 그 집안에 들려서 교제하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급히 청했어요. 오라비가 죽게 생겼으니 빨리 와달라. 근데 예수님께서 안 가시잖아요. 더디 가신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죠. 급하게 문을 두드렸고 급하게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오지 않으셨냐면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내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기까지. 마치 나사로가 그 지경이 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겨우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나고 그때서야 무덤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죽을 병이 아닌데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고 마리아가 느끼는 그 서운함은 얼마나 클까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이런 기다림, 이런 외면, 혹은 내 기대와 내 바람과 다른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이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냐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저기가 되잖아요. 아이들이 주로 많이 그러죠. 마트 가서, 백화점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막 분명히 부모님에게는 계산이 있고 계획이 있을 텐데 그걸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때를 써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날은 다 살아날 줄 알아요. 저희도 그거 믿고 있어요. 근데 서운합니다. 저는 지금 오라비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고 죽지 않았기를 바랬는데 이미 죽어버렸으니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만의 계획과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막 급한 마음을 막 저기 했는데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산대로 내 계획대로 막 안 되고 다 엉그러져요. 그럼 망한 것 같잖아요. 나사로가 죽어버린 것처럼 완전히 망한 것 같고 완전히 망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떤 은혜가 더 커요? 문제가 없이 아무 일도 없는 것. 문제가 생겼는데 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되기 전에 문제가 해소되는 것, 해결되는 것. 아니면 문제가 발생돼서 내가 굉장히 큰 데미지를, 내가 그냥 큰 충격과 손해를 입고 난 다음에 만회되는 것. 여러분 어떤 은혜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나사로가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는 은혜가 클까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클까요? 따져보면 죽었다 살아나는 게 더 큰 기적이긴 하잖아요. 더 큰 기적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뭐부터 해요? 실망, 좌절, 낙심, 원망, 불평하는.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왜 그때 나 안 도와주셨습니까? 그것을 가장 잘 감당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요셉.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요셉이 어디로 갔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예비나? 요셉이 어디로 갔을까요? 왜 앞발 봐? 목사님 봐야지. 1번 보디발의 집. 2번 하연이 언니네 집. 몇 번? 1번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했어요. 그럼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디발이 잘 봐서 야 얘는 노예로 두긴 아깝다. 막 해서 가정 총무로 삼고 막 해서 올라가서 그게 억울함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억울하게 예빈아 어디로 갔어 그 다음에? 1번 학교, 2번 감옥. 1번?
2번 감옥으로 갔어요. 그럼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배고 뭐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 안 살아 계시니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즉흥적인 걸 원해서. 근데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예배가 끝까지 기다려보세요. 시작. 끝까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겁니다. 구원하실 겁니다. 그걸 우리는 못 기다려요. 이게 끝인 줄 알아요. 특히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음이라고 하는 끝판왕이잖아요. 끝판왕이 저주와 같은 그런 상황이 딱 놓였을 때에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획에 넘어서는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래서 진짜 자는 사람 깨우듯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쌩쌩하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했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아멘. 조금의 세월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조금의 상황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다윗이 당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10편 13편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 냄새 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은혜, 우리가 바라는 응답이 그냥 죽지 않고 아니면 병들지 않고 망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그냥 순탄하게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것을 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은 힘드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요. 넘어진 여러분들을 당장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고 피가 철철 나도록 기다리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 뭐다? 우리를 망신 주기 위해서,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벌주시게 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제 나사로의 집은 뭐가 돼요? 거의 그 관광지가 돼요. 뭐 저쪽 진도에 가면 송가인 생가가 있대요. 나 참 무슨 나이도 젊은 여자 가수 이름 집에 생가를 붙여놓고 임영웅 씨도 생가가 있을까요? 뭘 대단하다고 트로트 가수들 그러니까 막 가면 막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막 관광지. 나사로네 집이 그런 거예요. 지금 소문이 났잖아요. 야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비판하기 좋아요. 야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와서 나사로 죽었다라요. 그렇게 예수님이 너무 매몰 찰 수 있냐? 그렇게 부정할 수 있냐? 그렇게 무자비할 수 있냐? 그런데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다윗사라니까 그 다윗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우리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가서 나사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과 달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전의 은혜가 이런 기가 막힌 반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일들이 복잡해져요. 요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일주일 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일주일 전의 이야기예요. 굳이 여기를 지나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나사로를 살린 것도 큰일인데 그 살렸던 나사로를 다시 만났다? 무슨 의미일까? 의도되지 않은 예수님의 행적은 없습니다. 다 의도됐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일주일 전 6월절 엿새 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져요. 여러분 잔치를 어떻게 했을까요? 삼각김밥 먹고 했을까요? 마르다가 다른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대접하기에 손이 엄청 크잖아요. 막 분주하고 바쁠 정도로. 근데 오라비가 죽었다 살아났으니 보통으로 되겠습니까? 뭐 5첩 반상, 30첩 반상 정도 되지 않겠어요? 막 분주하게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나타나서 분위기를 깨요.
자신이 모아두었던 아주 귀한, 성경에는 근데 뭐라고 얘기해서 지극히 비싼, 지극히라고 하면 최상급 표현이잖아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원래 예수의 발을 씻기는 건 그 집안의 최하층의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그때 샌들을 신고 다니고 모래바람이 불기 때문에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데, 물로 닦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장 귀한, 엄청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르니까 이 잔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애매해지잖아요.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자 툭 튀어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유다가 툭 나옵니다. 야, 대충 값어치를 따져봐도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00데나리온은 쉽게 말하면 우리 1년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연봉 되니까 4, 5천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 된다고 치면 그거를 단번에 쏟아부어요. 물로 해도 되는 일을 단번에 쏟아부어요. 야,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은 일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진심이다 진심이 아니다? 성경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걔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돈귀에 손을 넣었기 때문에, 뭔가 계산이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지금 뭐 하는 분위기예요? 잔치하는 분위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라는 분위기인데, 마르다는 지금 뭐라고 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은 뭐였냐면, 자기가 예수님에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오라비를, 죽었던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던 거 뭐예요? 가장 지극히 비했어. 나를 위해 준비했던, 혹은 나를 위해 모아놨던, 나를 위해서 힘써 준비했던 것들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헌신인데, 그 부어드리는 헌신이 마리아가 의도한 것과 달리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 아까 우리 찬양이 있다가도 헌금 찬양에 부르겠지만,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의 그 발. 예수님께서 신을 신으셨을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신을 신고 올라가셨을까요? 아니에요. 가끔 고난주간이 되면 기독교 단체마다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나무로 크게 지어요. 그래놓고 목사님이나 모두가 이렇게 분장을, 예수님 분장을 하고 가는데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바퀴를 달아요. 그리고 질질질질 끌고 가요. 그게 뭡니까? 질려면 FM대로 제대로 하던가, 진짜 채찍에 맞고 진짜 막 못 박힐 거 아니면 그런 거는 쇼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목사님 주일학교 때나 이럴 때는 그런 거 막 퍼포먼스를 많이 했는데, 이게 퍼포먼스를 할 그런 일들은 아니거든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마리아처럼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에 뭘로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 되면 맨날 뭐예요? 그 은혜에 뭐 갚을 길 없고 막 그러잖아요.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걸 뭐라 그래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 갚을 수가 없어요. 뭘 해도 갚아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한 그 헌신이 뭐가 됐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가 몸에 향기가 좀 안 나가지고 약간 이렇게 뭐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남자 향수를 좀 봐요. 그리고 이 샘플 써보잖아요. 갖고 마음에 든다고 딱 보면 요만큼 들었는데 막 16만 원 막 이래요. 도대체 뭘로 만들었길래. 그러면 그냥 샘플만 막 뿌리고 와요. 이것도 뿌리고 저것도 뿌리고. 근데 하루를 안 가더라고요. 그 나드 한 근의,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무엇을 위해 예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다 허비는 아니고요. 다 쏟아부을 만큼 또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만큼 가장 예수님을 높게 여기고 자신을 낮게 여김했던 그 헌신으로 인해서 그곳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 어떻게 됐어요?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찬양이 마치 이 쏟아부은 향유처럼 이 교회의 공간을 향기롭게 채우는 찬양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에 아멘하는 것들이 다 쏟아부어지는 향유같이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이 다 쏟아부어지는 것, 이 꽃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전도 회원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채워진 향유와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그냥 꽃이네 그러지 마시고 아 마리아의 헌신과 같은 여전도의 회원분들의 헌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PPT 띄는 거 우리 전국 베스트타임의 헌신인 거죠. 그러면서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이것이 실제로 뭐 화학적으로 향기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위한 예배가 정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되고 예수님을 위하는 향기로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론유다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야 차라리 그 돈으로 교회 하는 헌금들 있잖아요. 그 돈으로 뭘 하지 뭘 하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누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요즘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 돈 아깝지 않냐라고 얘기해요. 네가 술 먹는 것보다 덜 아까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뭐 필리핀에 이름 모를 아이가 이름 몰랐던 아이가 공부하게 되고 선교사님의 수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지는 것들, 교회가 교회로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들, 또 부족한 종이 목회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들, 그것이 다 여러분의 옥합을 깨는 헌신을 통해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값어치 없지 않아요. 많게 드렸던 적게 드렸던 뭐 한 근을 흘렸던 반 근을 흘렸던 뭐 10g을 흘렸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둘의 돈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진심을 하나님이 다 알아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산기로 두드리지 않아요.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 그대로. 다만 여러분의 그 헌신이 정말 힘에 넘치는 헌신인가, 정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리는 것인가는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될 줄로 알아요. 그냥 남이 하니까 막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옛날에 많이 했어요. 헌금 시간입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방언이 안 되죠. 옛날에 방언이 돌렸거든요. 그러면 내 앞에 지나가니까 민망하니까 보자. 지갑 없는 분들이 여기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섞여 있잖아요.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보자. 딱 뽑았더니 10,000원짜리면 잠깐만요. 잘못 뽑았습니다. 그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잖아요. 거치대잖아요. 거치대. 우리 하나님은 거치대로 드리는 부자의 큰 헌금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5병이어로도 충분하고요. 두랩돈으로도 넘칩니다. 그러니까 막 나도 한근 할 때니까 나도 그럼 연봉을 드려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 부탁을 드리는 건 늘 비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생에 한 번 여러분의 연봉을 드리는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봉만큼 헌신할 만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죽었다 살아나거나 누군가 병들어서 낫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여러분의 연봉만큼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갔더니 제가 레슨을 해보니까 느끼는 게 막 하다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 또 혼난다. 나 맨날 옆 사람한테 그래요. 나 맨날 코치 선생님한테 맨날 이러거든요. 혼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게 말하시면 여러분 연봉만큼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오늘 연봉만큼 헌금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전에 전제가 뭐예요? 그 연봉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은혜를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드려라 말아라 할 것도 없이요. 여러분 막 가슴 뛰면서 내어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없으니까 아까운 것이고 그 은혜가 없으니까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없는 게 안타까운 것이지 하여튼 오해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는 잔치에 분주할 때에 마르다는 조금 항상 빗나가는 것 같아요. 마르다는 잔치를 준비할 때 마리아는 뭘 준비해요? 장례를 준비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일어날 일들을 아는 듯이 깨뜨려 쏟아부은 향유, 그곳에 가득하게 된 향기.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향기를 맡은 사람이 아닌 그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 헌신을 보면서 그래 멋있다, 멋지다, 그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었으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왜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저렇게까지 헌신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오라비가 죽었다 살아난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마가복음 14장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의 작은 몸짓,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 준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최선의 하나님의 오실 길이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성가 가운데 가사 내용, 나를 위해 험한 산길을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마리아는 피로 얼룩질 그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미리 닦아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이런 기가 막힌 은혜, 아니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다 꺼내드려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초상집이 변해서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잔치집이 되었잖아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장래가 잔치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이런 극적인 은혜,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 예수님께 큰 위험이 됐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또 주목을 받는 직업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르치시는 말씀, 선포하는 메시지,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을 고치는 것들이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예수님으로 가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미우니까 어떤 행동을 했죠?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사로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들 사이에서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일주일 뒤면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부활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 말씀이 12장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로마의 군병이나 본디오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세력이 세고 힘이 세서 권력이 있어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말씀 읽어보시면 돌문도 군사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고 누구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내어주신 거예요. 이 길이 위험한 줄 알아요. 나사로를 다시 방문하는 것이 위험한 줄 알고 이 일로 인해서 자신들에 대한 자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할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가신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가 어디로 갈 수 있으니까 골고다로 향할 수 있으니까 가신 거예요.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오해도 있었고 위험도 있는 것을 아시지만 예수님은 그 걸음을 멈추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 분주하신 걸음 중에도 사랑하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로 응답하시며 우리가 믿음 있어 멸망치 않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늦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일들이 더디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서운하고 섭섭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음을 여러분 사실로 믿으시고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 기다리다 보면 그 반전과 역전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슬픔의 기쁨을 변하고
장래가 뭘로 바뀌어요? 잔치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들떠있지 아니하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두 번 내몰진 않겠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한,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진 것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그새 금방 어느새 끝이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쌓아두기보다는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통로로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